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레위기가 끝나고 데살로니가전서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3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고난 중에도 빛나는 교회, 고난 중에도 빛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서는 사도 바울이 환난 중에 잠시 피했다가 거기서 복음을 전했던 그 불과 몇 개월이 되지 않는 시간 속에서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뭐 큰 기대 없이 어떻게 보면 시간상으로 물질적으로 또 자기의 어떤 그 노력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나서는 또 환란이 다가왔고 또 그리고 핍박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히려 바울이 잠시 지나갔지만 그 전에 바울이 많은 시간을 들였던 지역보다 더 부흥하고 또 성도들의 믿음이 더 굳센 것을 보면서 바울이 위로받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 환란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다 믿음이 떠내려 갔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지점에서 이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들려오는 소문은 믿음에 강한 자들이고 환란 중에도 믿음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그런 것을 보면서 오히려 다른 많은 교회들의 본보기가 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빛나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같은 그런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믿음의 공동체에도 이제는 이 당시에도 교회들이 거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런 형태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가 건물 교회 또 대형 교회 또는 조직화된 어떤 교회들 이런 것들에 자칫 잘못하면 속거나 매몰되기 쉽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교제,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밤하늘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히려 별빛이 더 빛이 나듯이 이 어둠의 시대, 환란의 시대에 더욱더 빛나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그러한 믿음에 대해서 감사와 기도를 올리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을 보면요. 바울과 실로아노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지역에 있던 그 교회, 그 교회는 사실 지도자도 없었고 또 잠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자기들끼리 이 믿음이 형성되면서 모임을 갖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것은 교회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지적인 수준이나 조직력을 갖췄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닌가가 교회의 정체성을 또 성도의 정체성을 정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에 들락날락 한다고 그게 교인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예배드리러 오고 또 기도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이 모든 행동이 교회로 하나님은 보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란 것은 우리가 지금 현대에는 뭐 교회를 건물로 함께 지칭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자, 그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교회보다도 신실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 여기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여러분 앞부분을 잘 떼어놓고 보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런 걸 설파하셨을 때 그 모습을 드러낸 교회가 바로 여기 교회 데살로니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역사하고 또 사랑으로 서로 섬기면서 수고하고 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으로 그 환난을 이기며 인내하는 그런 이 교회를 보고 자기는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형제들이 확실하다고 바울은 그렇게 그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확신하다는 거예요. 4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기 보면은 복음을 그들이 듣고 이게 좋구나 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해 보니까 이 보통 지식적으로 알면 뭐 예수를 모른다고 해버릴 수 있지만은 핍박 중에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간직한 걸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다고 확신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사상이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구원에 이르게 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큰 확신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더욱 강화되고 또 성령이 역사하고 또 여러분 속에 큰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성령의 기쁨으로 그 환난 중에도 말씀을 받아들여서 여기 보면은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파 또는 인격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본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이 우리를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없음이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뭐 질병이나 또는 어려움이나 환경적인 어떤 고통이나 그런 것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8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너무 기쁜 것이죠. 너무 기쁜 것이죠. 그 연약한 데살로니가 교회 잠시 바울이 들렀다 복음을 전파하고 갔는데 큰 환난 중에 믿음이 다 떼내려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다른 교회에 모범이 될 빛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소문이 다 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이 믿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장래의 진노 즉 죽음과 멸망과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그분이 예수라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고 또 우상을 버리고 참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지역이나 뭐 고린도도 그렇고 모든 그 이방인 지역이 자기들이 원래 생기던 그 우상들이 있었죠. 근데 그것을 다 버리고 참된 신은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어떻게 돌이켰는지 우린 다 알고 있다. 참 그 믿음의 소문을 듣고 기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격려와 사랑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에 대한 사상 마지막 때 모든 우상과
세상의 거짓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건지실 날, 그 날을 기대하게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어려움이 오는 것은 인생에서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한 번쯤 또 뭐 여러 번 겪는 사람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죠.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모든 시간들과 또 삶의 여정을 통해 우리의 미래, 또 우리의 현재,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나가기에 합당한 자로 빚어지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가 좋았다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과거가 너무 불행했다 이것에 대해서 너무 아쉬워할 필요도 없고,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그러한 각본이 있었고 그러한 장치였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 점점 더 믿음을 바라보기 힘든 시대에 살아가면서 더욱더 오히려 이 환란의 시대, 어둠의 시대에 빛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잠시 들렀다가 복음을 전해준 데살로니가 교회, 이 환란 중에 다 사라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강력한 믿음과 또 사랑의 그 수고와 또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소망의 그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둠의 시대, 환란의 시대, 또 재난의 시대에 더욱 빛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어떤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더욱 강력한 믿음으로 이 시대를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